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햄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신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이제 씨앗이 부러져서 30배, 60배 모두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조금 더 저희들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들으는 그러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천군 천사를 자리 보호하시사 주님의 그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한 점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갈릴리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방을 통해서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다시 베다니를 통해서 이제 벳바게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코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오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래서 희롱과 능력과 또 침뱉음과 그 다음에 채찍질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12명에게 유다를 포함한 12명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것을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예언인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이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예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이 깨닫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은 그것이 내가 분명히 와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각오를 새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드디어 데리시고 그 코스를 해서 베다니로 해서 이제 벳바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다시 부활시켰던 살려줬던 그 나사로의 그 집에서 이제 안식일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거기서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입니다.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걸어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어린 그 당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들어오셨어요. 왜 걸어오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말도 안 타고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그것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았던 그러한 그 나귀를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걸 우리는 이걸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오셨지만 나중에 부활로 다시 이제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그대로 이루시면서 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겉옷을 땅에다 깔고 또 그 다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그 히브리 말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그 외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근데 그들의 그 구원하다 하는 뜻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뭐라고 자기네들이 바라고 그렇게 배웠느냐 하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면 우리를 그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텍스를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넓게 살았던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회당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우리를 해방하러 오실 그래서 우리에게 옛날 같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왕국을 만들어 주실 메시아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소문이 퍼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초라하게 그 당나귀 위에 그리고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가시죠.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거기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비둘기, 그 다음에 양들, 염소들 모아놓고서 이제 파는 이러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내쫓고 그 다음에 다 뒤로 업고 막 그랬어요. 그 성전 그 큰 성전 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온통 그 장사치로 덮어 있는데 이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여기를 강도의 그 동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러 오시는데 그들 좀 내버려 두지 참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장사를 다 회방하고 그렇게 내쫓는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에도 그 절기 때가 되면은 6월절이나 아니면
장막절이나 절기 때가 되면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꼭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고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흩어버리고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러 오신 그때에도 역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장사하는 걸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그다음에 다 이것을 막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을 알고 계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내가 말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금 그 성전 앞에서 거기서 이 멍석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참지 못하시고 다 발도 차고 그 다음에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여기 교회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는 홀리 그라운드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산 언덕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결하고 그 다음에 추하고 그 다음에 그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거기서 모든 탐욕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장사로 인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는 이런 것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파행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쫓아버리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아멘. 예.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현대 교회는 그렇게 않습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회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분을 맞추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소위 요즘 컴퓨터 용어로 user friendly. 예? 그래서 그 쓰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들이 편하고 쉽고 기분 좋으라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많이 뜯어 고쳐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와요. 거룩한 곳에 발을 딛고 하나님 앞에 받쳐지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 조명을 받아서 내가 죄를 졌으면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가지고 와서 죄를 가지고 더 묻어가지고 돌아간다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초점이 우리가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정결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잘못한 것으로 갔다가 거기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이것이 참 회개인데, 그냥 그것을 이제 만지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양심에 꽂히니까 그런 얘기 해줄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왔는데 왜 그런 사람들 듣기 싫은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느냐, 다음 주일에 그 사람들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라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그 교회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월십하는, 나를 경배하는, 나를 예배드리는 자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그들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진리를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 이것이
확실해지고 그다음에 더 밝게 빛을 빛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것을 타협하고 가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친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타협을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이면은 예수님의 그 아버지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마음이 좋았다가 지금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웠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듣기 싫은 거는 다 제쳐버리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풍습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화부터 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6월절이 있기 그 전까지 화요일, 수요일 이 사이에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따라다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이들 앞에서 많은 변론도 하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기도 하셨어요. 다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그때 많이 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이거를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미혹에서 미혹의 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하신 말씀의 총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그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때를 따라서 자기네 맡겨진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 물론 이게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때를 따라서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분별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양떼들에게 이제 잘 가르치는 이자가 복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면은 그런 마지막 때에 맞는, 거기에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비하고 기도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뜻이 있어요. 그냥 내가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나눠지는 이러한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종이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걸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세요. 근데 뭐 전부 다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알기는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어서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뭐라고 칭찬을 하셨냐면은 이 여자의 행한 모든 일은 이제 복음이 온 천에
퍼져서 그때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같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이 한 여자가 또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그 옥합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여자들이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여자들이 결혼 안 한 여자들이 이제 결혼할 때 그 웨딩데이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 아주 귀한 그 향유, 그 퍼퓸을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퍼퓸이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고 멀리 인도 북쪽에 있는 그 꼭대기 산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이걸 추출해가지고 아주 진한 그런 그 향유인데 이것을 뽑아서 그래서 그 조그만 흙으로 만든 호리병 같은데 거기다 넣어서 그래서 그걸 목을 줄에다 매가지고 그래서 그걸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그 여자들이 그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달고 다니면 저 여자가 처녀구나. 이제 결혼식 때 저걸 쓰겠구나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커스텀이었어요. 부자인 그 처녀는 그 향수병이 더 크고 또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 걸 목에다 걸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의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프라이드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이것을 깨뜨려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어진 그 향유를 이제 밑에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걸 닦아드리고 머리서부터 쭉 다 내려. 그 향유는 씻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기 때문에 씻어도 그 냄새가 은은히 퍼집니다. 예수님은 그 냄새, 그 향유의 바르심을 옷에서 머리에서 발에서 쭉 난 거 이걸 가지고 결국 무덤까지 가서 십자가에까지 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도 그 향유 냄새 많은 예수님을 계속 코를 이렇게 같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몸에도 예수님의 그 향유의 냄새가 같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그 여자, 그 여인의 주님께서 그 사랑을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칭찬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그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부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 그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하는데 그 엠밤이라고 하는 것 그 시체에 이제 거기 화장을 하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은 더 영적으로 깊이 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 이제 돌아가시는 이것을 알고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은 몰랐는데 그 여인이 이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그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나타났어요. 그 제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다면은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이제 지옥을 갈 텐데 차라리 안 나왔으면은 지옥은 안 갈 텐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측은히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같은 날 이제 6월절 만찬 드시기 전날 예수님은 한 사람은 칭찬을 하고 한 사람은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한다면은 그 중심이
중심이 주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내가 머리 써서 계산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돌아올까 이거 계산해서 하면은 그거는 참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고 그리고 다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6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마지막 만찬이죠. 우리가 아까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 예식이 그것이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과 같이 먹는 이 만찬, 여기에는 가롯 유다도 끼어 있습니다. 자기를 팔 것을 알고 나를 배반할 그러한 제자까지 여기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만찬인데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이것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모했던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잔을 주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 웨딩 피스트를 할 때 그때 마지막 네 번째 잔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드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과 6월절을 먹지도 않고 잔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있는 7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여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과 좌우 설주에 인방에 바로서 그래서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을 이제 삶아서 먹고 이것을 나누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평생 해왔어요. 6월절의 그 행사를 집에서 쭉 자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 떡이 내 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피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훨씬 더 그 자기네들이 평상적으로 지켜온 6월절의 풍습과는 다른 내용을 이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그 결혼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했었죠. 무슨 뜻일까?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앉혀놓고 그들의 밥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내가 본을 보이려 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다 내려주신 거예요.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이제 몸소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제자들에게. 여기에는 자기의 가장 참 속으로 힘들어했던 자기를 배반하고 팔렸던 그 가룟 유다까지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하고 안 부딪혀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하고도 안 부딪혀요. 근데 인간 관계입니다. 사람들 관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싫어하는 걸 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크질 않아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그 어린아이 신앙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크리스찬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돼서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해서 예수님의 그 흰 세마포로 받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먹여줘야 되고 우유나 빨고 있고 그러게 돼서는 주님의 그 신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것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끌고 거기서 이제 유다는 떠나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하십니다. 사탄하고의 싸움은 십자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에서 거기서 이제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번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중보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중보기도 하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들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러고 내려오셔서 이제 가자 내가 붙잡힐 시간이 됐다라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 혼자서 마지막 영적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탄과 제일 먼저 혼자서 싸우셨어요. 그런데 혼자서 싸우셨지만은 옆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께서 옆에서 끌어내시고 힘을 주시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기셨어요. 근데 그 이기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셨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었고 또 영적 싸움에서 치열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쉽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습니다 하고서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테스트가 오면은, 테스트가 뭐예요? 시련이에요. 고난이고 어렵고 환난이고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 놓고 그리고 떠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를 한다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제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 바람 불고 태양볕 치고 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가장 힘든 6시간을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홀로 외롭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밑에서 이방인 로마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를 삿대질하고 네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왕이면은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던 이런 것을 주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엄청난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옆에 달려있는 그 중에 한 강도를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죠.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밑에 있는 그 요한과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서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마리아의 첫 아들로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큰 사랑을 주고 받았던 그 자기 어머니를 이제 맡아서 그래서 봉양할 그 요한을 향해서 새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아들을 보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요한에게는 이제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잘 모시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그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참 효도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여태까지의 그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부르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려서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니까 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여기서 마지막 부르시고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26절인가요?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의 모습을 주님은 이제 아주 솔직하게 또 정난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뜻은 굉장히 폭이 넓고 그 다음에 깊습니다. 그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과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역할이 자기의 미션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이것은 또한 그 악한 영들에게 사탄에게 하시는 주님의 그 승리의 선포도 여기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모든 정세와 권세를 다 이제 벗어내고 그 다음에 이기셨도다 하는 그 말씀하고 여기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랬겠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인간들을 구원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달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지옥을 가셨습니다. 이걸 더 깊이 알기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셨던 예수님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래서 그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이사야서 53장 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 옛날 말다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그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아주 좀 더 쉽게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했던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었는가? 그가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러나 부자의 모실에,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라고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형벌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아야 되시는 분인데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내용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풀이해서 보면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나에게 그만큼 와닿았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물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다음에 대신 죽으신 그러한 사랑이지. 이것이 바로 참 사랑, 그 true love,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실행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죽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항상 너희들은 와서 보고 내가 참 메시아거든, 내가 참 너희들의 선생님 라비라면은 그런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뜻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죽음 거기까지 가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 지식으로 그냥 믿음을 다 가장하면서 이렇게 커버하면서 그리고 지식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그러면 이 믿음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 안 보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나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참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면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또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내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기쁘게 받아준다 라고 주님께서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테스트,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 대한 주님의 그 한 단계 더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미리 모범을 보여주시고 다 이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죽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같이 죽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과정에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고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시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세요. 더 오래 참고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내가 더 기도하면서 내 육정을, 내 욕심을,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고 그리고 더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거치고 나서 하나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부활에 대한 영광으로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기도 모임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부 기도, 저 프리 컨퍼런스 콜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지금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참 도와주고 싶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그걸 부각시키고 그것을 강조를 하죠. 절대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이 끝이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여기를 넘겨가십시오.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내 생각에서, 내 입에서, 그 다음에 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조용해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조용하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 안 오시는군요 하면서 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냥 떠나죠.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키우시는 거예요. 더 크게 하시면서 더 오래 참고 더 성숙해지고 더 높고 더 크고 더 넓고 깊은 우리 그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주님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그 태풍이 오는 것 이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그 스톰 체이스라고 합니다. 그 태풍이 오면 자동차 타고 가서 그걸 카메라에다 쫙 다 찍어. 그 태풍이 막 회오리바람보다 오면은 그럼 무섭게 옵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해. 막 집들이 막 날아가고 자동차들이 막 꼭대기까지 막 날아가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그 미국의 중서부에 그 동부에는 그 허리케인들이 지나가고 서부에는 지진이 있고 중부에는 이 그 스톰, 태풍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텍사스 쪽서부터 오클라호마 저쪽 알라바마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태풍이 불고 지나가면 집들이 그냥 쑥밭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텔레비전 방송에 올립니다. 보면은 그 회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막 움직여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자동차로 따라다니면서 막 사진 찍어. 근데 그게 자기네들 사진을 찍는 자동차 앞으로 오면은 기겁을 해서 도망가죠. 다 죽으니까 날아가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그 회오리 바람, 그 스톰 그거를 위에서 그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 한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이걸 그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The Eye of the Storm. 그 안에는 엄청난 조용함이 있습니다. 조용함. 고요해요. 그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그 파워로 이 집들과 자동차들과 트럭들을 막 날리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아주 고요해요. 예. 그것이 마치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힘든 그 과정과 힘든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이것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자꾸 도망가고 그 다음에 자꾸 피하고 그 다음에 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날 자꾸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허락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 암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형을 받았으면 처음에 하나님 왜 그래 왜 why me 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프로테스트라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암이 걸리면은 금방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게 몇 달이 걸린지 몇 년이 걸린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더 성숙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때로는 고치실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어디로 들어오게 하시냐면은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캔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닥친 그 시련이고 그 태풍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엄청난 그 환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걸 자꾸 피해서 딴 데로 가고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고 그래요. 그때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장 고통스럽지만은 주님과 함께 같이 있을 때 그때 나는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과 같이 하는 그 축복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환란 속에서 그 태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나를 찾으라 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나를 그 주위에 있는 어려운 것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빨리 내 안에 와서 나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사일런트 보이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자꾸 그 원망만 더 커져요. 원망.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 정말 성화되고 더 성결되고 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제가 그 캔서 그 페이션트 암 걸린 환자를 예를 들었지만 그거 아니라도 사업에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부도 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그 빚쟁이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 밥맛 없고 하는 이런 사람도 도망 다니면서 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내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피하면은 그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나에 대한 훈련이 더 길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하고 같이 있자는 거죠. 모든 그 무겁고 어려운 짐을 나에게 짊어지지 않으면은 너 혼자 짊어지고 안 되는 거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나에게 같이 와서 내 짐을 짊어지면 너도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환경에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과시켜서 주님을 만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이제 순환 가운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친히 죽으시면서 이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죽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네 친구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내가 먼저 죽으라고 네, 죽으면은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우리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자꾸 나 하면서 자꾸 모든 내 핑거가 내 그 손가락에 나에게 초점을 맞춰달라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더 크게 더 커져요. 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번 이제 순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다.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다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희생될 어린 양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그 짊어진 이것을, 그걸 또 이제 내려놓은 것을 다시 짊어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divine peace, 그 영적인 그 한량없는 그 평강을 여러분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아픈 사람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프다고 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 주위의 이것만, 환경만 자꾸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점점 더 커져요. 더 커지고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가지고 계속 나를 조롱하고 그 다음에 더 공격을 하고 미끄러져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그걸 보면은 빨리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파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간에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그 폭풍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더 성숙한, 더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쟤는 왜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공평하고 내가 더 이게 unfair하게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가장 불공정하게 트리트먼트를 받았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은 죄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입 꾹 다물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가십니다. 제가 양을 죽이는 걸 봤어요. 저 칠레에 가서도 보고 그 다음에 네팔 가서도 봤습니다. 칠레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양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돼지 한 마리 잡고 그랬어요. 사람들 그 고기를 잘 먹으니까. 그런데 양을 죽일 때 다리를 묶고서 그 다음에 그 목에 칼을 대서 쭉 찌르는데 그냥 부둥부둥 하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그냥 다 피를 다 흘리고 그대로 죽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다 죽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죽어요. 근데 돼지를 죽는데 똑같이 목에 칼을 대서 잘라서 피를 뽀고 죽는데 얼마나 소리를 내고 꽥꽥대고 그러는지요. 정말 참 비교가 되더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고통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조용히 있는 그러한 동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동물은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에 안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결국 죽는 그 두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내가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지면은,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모든 것을 이게 맡길 수가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참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을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 힘들게 생활해요. 남들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좁은 길로, 내가 간 길로, 그 다음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너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Follow me, follow me.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번 주일에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더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더 깊은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확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죄인이고 또 힘든
우리들을 주님께서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돌이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다음에 내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힘들어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숙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예수님의 그 높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